이렇게 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소책자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소책자. 네, 다 가지고 오셨죠? 네. 할렐루야. 네, 살아있죠? 네, 죽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잠깐, 우리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대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의 큰 명제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 선교가 뭐라고 했죠?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임원들도 하나 페이퍼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드렸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기도해야 될 그 페이퍼를 나눠주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갖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으세요? 예,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미 파악을 못하겠고요. 매일 그렇게 가능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고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까요? 단기 선교가 끝나면 1차적으로 마칩니다. 단기 선교가 마치면 1차적으로 그 모든 고통과 염려 다 사라. 1차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것. 네, 직접적으로 뭘 전하는 거라고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주간에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월리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지. 앞에 몇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We must know the holy가 돼가지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선 인간의 존재, 순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합당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말씀을 드렸죠? 뭐와? 사랑과 죄. 우리가 사랑과 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존재?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되었다, separated라고 제가 표현을 쓰면서 분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 그래서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타락한 본성의 원죄.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범죄, 시기, 살인, 미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라면 끝나지겠지만 우리 1월리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는 주권적으로 가감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삶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이 세상이 뭐라고 느끼죠? 그렇죠. 좋아하는 전부. 이 세상이 뭐라고요?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다른 데다가 뭔가를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항상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죠? 이 세상. 그래서 제가 연금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펀드, 주식 투자하는지 마. 주식까지는 안 물어봤나? 펀드, 연금 물어봤잖아요. 맞나요? 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
보험에 넣으셔야 돼요. 보험, 실비보험, 연금 이렇게 국민연금도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꼭 들어야 돼요. 예. 직장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예. 또 더 되면 또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연금 이렇게 보험사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험도 실비보험도 생명보험도 여력이 되면 다 들으셔야 돼요. 실비보험, 생명보험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괜찮으면 우리 최성년 형제한테 소개를 해서 보험에 딱 이렇게 연결해주고 싶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험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들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이. 그래도 우리도 들어야 되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당하기 위해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1항에 거룩하심으로 나와 있죠. 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합당한 사망의 형벌을 통해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또한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벌하셔서 사망에 처하게 하셔야 했고 또한 자신의 극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통해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예. 두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죄인. 그에 마땅한 형벌과 진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고요? 예. 3명이 2명이 있는데 은지는 사랑하고 현경이는 미워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요?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요? 야곱.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우린 이해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 못해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요? 주권적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멸망길을 가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도 않아요? 회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선택받음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심하지 않고 그 길을 고집합니다. 회개차는 마음을 따라. 로마서에 보시면 회개차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적으로 잠시 잠깐은 회개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거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알았죠. 모른다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거의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만 나중에 뭘 통해서 하냐면요. 여러 가지 모든 신앙의 여정들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알아가고 유추할 뿐이에요. 마지막 천국에 갈 때 그런 걸 정확하게 깨닫지.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목회자적인 혹은 또 어떤 필요에 따라 추측할 수는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믿을 수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좀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벌하셔서 사망에 처하셔야 했건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번에 보면 결국 누구죠? 우리의 구회말 구원투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전가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셨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취급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에게 제3과 영생의 길을 여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와, 길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땅에 보내셨죠. 성육신 시키셨죠. 왜요? 예, 대속 누구겐 택하신 사람. 성경은 항상 뭐가 있어요? 택하신 사람. 마태복음 1장 22장 자기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2장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 누구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누구요? 택한 백성들의 무엇을요?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누구에게요? 택한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죄에 대한 그 심판 뭐죠? 죽음이죠. 완성시키셨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개 모양으로 보내셨으면 안 됐을까요? 강아, 그 다음에 기린의 모양, 코끼리의 모양은 안 될까요? 그런 거 안 생각해 보셨어요? 안 돼요. 그런 거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지은 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되냐면 사람이 치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봐요. 인간은 죄인,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죄의 싹스를 하나님 누구에 옮기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불의함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무엇을요? 의로움을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셨어요. 이것을 구약의 제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동물이 좋을까요? 예, 양, 송아지 뭐 이런 되겠죠. 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거 갖고 왔어요. 예,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예배자가 성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머리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하면 하나님 이 죄가 어디에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할까요? 목도 자르겠죠. 닭 죽여 보셨어요? 닭 죽이면요 목은 있는데 다리가 그럴 수 있어요.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했던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가 되고요? 동물. 그리고 이 동물이 아니죠. 이 동물이 이제 결국 죽고 나면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뿌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속죄, 속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형론적,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그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짊어지고 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근데 보통 보면 누가 세례를 받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거냐면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의 뭐예요? 죄를 한꺼번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죄값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죠? 이제 믿게 되고 믿어지게 돼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덧입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한 죄삭을 누구에게 드리고요? 예수님. 그래서 신비적으로 2000년 전인 그 십자가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신비예요, 신비.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1장 4절 한번 볼게요.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 9절. 찾으셨나요? 네, 읽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막기 위해서요? 대속이 뭐냐면 대신 속죄, 대신 그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 자기의 영혼을 주시면 안 되는 자기 몸. 왜요? 죄 있는 인간. 죄 있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감당하시게 이렇게 하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요? 우리를 막기 위해서요? 대속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존재를 마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마고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게 되겠죠? 네, 예. 애들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물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랑스러워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종종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시게 내어주셨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상 그건 있을 수가 벌어질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뭐라고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즉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으며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셔서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게를 한번 털은 적이 있었어요. 4명, 5명이 조를 짜가지고 그때 조를 짜가지고 녹음이 되고 있죠. 갑자기 두렵고 떨립니다. 네.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 전라남도에 아버지가 배를 타셨어요. 배를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좀 힘들었지만 배를 타거나 조금 삶이 평탄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가 평강교회가 있었어요. 평화교회가 있었는데 집에서 한 5분 정도 오면 그곳에 그 교회 앞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자를 좋아하니까 한준이처럼 과자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이곳에 아들이 와서 그 과자를 먹으면 내가 나중에 결제를 할게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머니가 듣고 나서 그 수단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을 했죠. 이건 제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이에요. 어떻게 된지 모르게 4명이 그 가게를 털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여튼 8명이 털고 저는 시계를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그때 왜 시계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돈이 있어요. 그 사장 아저씨가 교도소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교도소 보낸다. 소년원 미성년자는 소년을 가는데 그래서 8명 정도 소년원에 가게 될 이런 입장이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장님의 진노와 저주를 아버지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그러고 저를 얻으세요. 그곳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해가세요? 이게 이해가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결제를 해주신 거죠. 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뭐 하세요?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 지나갈 때 약간 섬찟섬찟 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요, 미천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순결하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때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눈 순결하시다. 순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다? 거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결. 순결은 뭐죠?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존재 앞에 이 유한한 인간, 이 불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다가가면 떨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부르부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했어요? 진정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국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바로 속죄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셔서 이제 사람의 죄사함을 얻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긍정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다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얻으신 일을 전가받아 영생을 얻을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셨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미가 있나요? 왜 그렇죠? 죽었다라는 것은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분은 사람일 수만은 없고 어떻게 해요? 완벽한 하나님과 완벽한 인간. 초대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이단, 요한 서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참 하나님과 바로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을 많은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얻으신 그를 어떻게 해요? 전가받는 거예요. 아까 전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전가받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생. 죽고 부활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기절하거나 할 수 있지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세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날에 오십니다. 역사의 끝.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언제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한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에 역사가 뭐 어땠어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언제 종말을 구할까요? 바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되면 이제 시간은 뭐에 되는 더 이상?
세상에 휴대폰 갖고 다닐 필요 없고 시계 찰 필요 없어요. 그로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 생각은 정지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으니까요?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에게는 뭘 주세요? 영생. 하나님 수준의 삶을 주시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인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 예.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될까요?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한 번에 완전히 담당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지만 모두가 뭐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가 없는 전혀 없는 완전한 한 사람으로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누구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동물인가? 사람이어야 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죄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유일한 대속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갑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러야 된다고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죠. 완전히 죄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죽어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죠?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람으로만 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보내시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세요. 은이나 금은 뭐예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속을 받았다. 죄를 속죄받았다. 죄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예,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 요한 일행을 말하는 거죠.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들을 포함한 우리를 뛰어넘어서 누구죠? 온 세상의 죄. 정확하게 말하면 온 세상의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뭐죠?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
6번 또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죽임을 이길 수 있었으며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을 통한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택하신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속죄와 의의 전가를 적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죽임을 이길 수 없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못했죠. 불순종했죠. 예, 그 일을 전가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고 죽임도 이길 수 있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이 결론이 뭐죠?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속죄와 의의 증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7번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시작. 한 사람 아람을 통해 죄가 흘러 들어온 것처럼 죄 없는 한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아담이 이루지 못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통한 의를 획득하셨으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일청에서 로마서를 리더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청은 기회가 되면 내년에. 로마서 5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수사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로마서나 여러 가지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의 논리를 굉장히 섬뜩섬뜩하게 해요.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서로 물론 결론을 통해서 쫙 자기가 원하는 그림들을 쫙 그려가면서 그 지점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을 통해 뭐가 들어왔어요? 죄. 정확하게 하면 아담과 하와의 뭐죠?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데려가 있던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 가운데 이제 뭐가 왕노릇하냐면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23절 보면 죄의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해요. 죄는 살아있어요. 실체예요. 존재예요. 옆에서 사람 꼬집어보실래요? 예, 이런 존재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혹시 보셨나요? 꼬집으면 시체가 반응할까요? 귀신, 사단은요 살아있는 존재.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뱀을 보시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모기가 오면 어떻게 하죠? 일순간에 순식간에 뭐하죠? 급습하는 거잖아요. 코브라 같은 거 한번 보셨나요? 코브라 같은 거. 예, 보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되죠? 모기가 점점 접근 반경으로 오게 되면 모기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요, 급습하잖아요. 순간에 급습을 하잖아요. 죄송해요. 네, 제가 경상도 제가 태어나가지고, 네, 경상도에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뱀이요, 사단이요, 죄는요, 항상 언제요?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려가셔야 돼요. 뱀이 항상 또아리를 틀고 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네, 여러분 지금 막 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만히 있고 있다가 언제 기회를
틈을 타는 거죠. 그 틈은 뭐죠? 죄의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딱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죄가 살아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의 권세 가운데 억눌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 하셨어요?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의 극치가 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가시만 하나 박혀도 힘들잖아요. 이가 하나 잘못되면 아프잖아요. 신경치료 막 받으러 가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에 따른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 앞에서는 인간은 죄인이죠. 그 죄의 싹이 뭐예요? 그렇죠. 사망을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에 따르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으로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이 되어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네, 싫어요? 그건 싫은가 봐요. 예,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이 끊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끝없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계속 가지고 놀아요. 계속 가지고 놀아요.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문제가 선명하게 해결이 되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 이 시간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깨달으면요. 사단이 자기 백성을 한 명을 뭐 해주는 거예요? 놓아주고 예수님 편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대만해서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그 순간에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영생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께서 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